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직업의식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과 인사할 때 먼저 어딘가를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관심을 두셨을까요? 오늘 십자가 지신 주님의 관심 네 번째 시간에 나눌 말씀은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혼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실 때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데 과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늘나라 영광을 놓아두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셨어요. 오늘 신약성경 본문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아프면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속에 헤매이면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니까 소문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계시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또 문제를 풀어봤겠죠. 치료했겠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우리가 평생 아쉬울 일이 없겠네, 그 생각이 드니까 떠나시지 못하도록 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하고 함께 좀 계십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하나님은 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신 것이죠. 지금 방금 누가복음 4장 말씀과 함께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가 뭘까요? 전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십시다. 시작.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린 바 된 바로 이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구원과 멀어진 이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이제 그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아요. 세상에 1, 200명, 1, 2천 명이 아니고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연구를 해서 결과들을 이렇게 뭐 논문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주로 거주하시는 곳이 지역이 이스라엘 맞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관계는 뭐냐? 그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이제 그 결과를 내놨는데, 예수님께서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틀 아래, 지역 틀 안에 거하신 것은 맞지만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국경을 넘나든 것이죠. 이것이 국경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좀 벗어나서 이방인들을 만났다 다시 들어오서 행하시고 또 조금 나가셨다가 이 일을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국경선을 넘나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것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한 곳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딱 거기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여자는 그리스 시페로키아 출생의 이방인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즘의 지도로 말하면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고 동쪽으로는 동과 동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요르단이 있고 남쪽에는 에집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에집트에 가셨다는 것은 추량을 누가 못합니다. 단 레바논과 요즘 나라명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와 요르단은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국경 넘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을 접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바로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방금 읽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헬라 페니케로 나오는데,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번역들은 그리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시로페니키아 족의 그 출생이었다. 그리고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리아 쪽으로 국경을 넘어가셔서 거기서 이 이방 여인을 만나셔서 이 딸의 귀신 들림도 쫓아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거 구분하지 않고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이 내용을 특정 지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오직 전도, 오직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해서 살으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제물되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 벌을 대신 받아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지, 그렇게 온몸이 가슴이고 등이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 떨어져 나가서 피가 줄줄 흐르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다가 가시가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둘둘 말아갖고 올려놓고 이렇게 뭘로 눌러버리니까 온통 이마며 머리가 다 찢겨가지고 또 상처나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세상에 산 사람을 손갑을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나무에다가 달아 세워놓았으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안 당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말씀 잠깐 또 하겠지만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걸 기록해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 집행 당한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죽은 사람이 드물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다가 미쳐갖고 죽는다. 이런 기록도, 전승 기록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한적인 고통의 상태에 계셨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당신이 내려오신 목적,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신 이유,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이유와 목적, 그 목적을 비로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당신의 사명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고통 중에도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숨지셔서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직전에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세례 받을 때 거짓말로 대답하고 세례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초년병 시절에 그 나주에서 그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를 하게 됐어요. 전도사를 하는데 박지성을 가진 어떤 청년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제 당회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그 문답도 잘했어요. 그 이제 오늘 하듯이 이제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서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서약을 할 때 예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박병윤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 목사님이 대답 다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년이 제가 안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당황해 갖고 어쩔 줄 모르고 왜냐하면 전도사가 지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 목사님이 또 물어보시더라고. 왜 대답을 안 했냐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례를 못 받았죠 그날. 그리고 당회장님 가시고 나서 내가 그 청년을 찾아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왜 그러느냐 뭘 못 온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마지막 질문이 그 서약할 때 이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그 청년은 몇 달 뒤에 서울로 가기로 돼 있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청년은 이 교회만 나와야 된다 그 뜻인 줄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교회 세례를 못 받고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잘못 가르친 죄가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구원받을 길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확실히 믿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냥 거짓말로 예하고 대답하면 사람들은 속을 못 들여다보니까 그냥 세례를 주죠.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근데 이 믿음 없이 그냥 받으면 아니고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 100%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나하고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당신의 죄는 예수 믿어서 씻음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못 알려주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주님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주 이해하기 쉽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정확하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예.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인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누군가가 가서 말을 해줘야 이 사람이 듣고 예수를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내 죄의 벌을 이 양반이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벌은 안 받아도 되고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려줄 책임은 누구에겠어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전해주었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 누군가 주님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전도는 생각할수록 정말 귀한 것입니다. 왜 전도가 귀합니까?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이 전도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은 성도에게는 사명이 되고 교회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스스로를 예수님의 좋은 제자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이 지옥 가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대통령이다 왕이다 재벌이다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서야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막 성공했다고 대단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 짧습니다. 길어봐야 100년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를 가든 지옥에를 가든 한 번 그리 들어가면 거기는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100년 살았다고 해봤자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바늘 끄트머리로 점 하나 찍을 자리도 안 나와요. 그렇게 짧은 인생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지옥 가면 끝없는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걸 성공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 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바라든가 신천이라든가 이 거짓말도 못한 것들이 나타나갖고 교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맨날 죄만 짓고 아직도 이렇게 봉사도 못하고 착하게 살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 받냐고. 도대체 그놈의 교회, 그렇게 말하는 교회 그놈의 목사는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배웠냐고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데가 있냐고. 예?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나는 아직도 착한 일을 못해서 선한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선행을 못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아니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받고 못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것은 누가 더 착하게 살았냐 이걸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씻음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내가 받을 죄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를 씻어주셨다,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끝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아직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착하지 못하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구원받는 것은 선하냐 착하냐의 문제 가지고 내가 지은 자범죄와 원죄를 예수 보혈로 씻어냈느냐 못 씻어냈느냐. 죄를 씻음 받았으면 의인이고 죄를 씻음 받지 못했으면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씻음 받아서 의인이 되었어.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행이고 착함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죄 대신 지고 내가 받을 죄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그래서 죄값을 치르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가 누구이든 착한 일을 했든 안 했든 이 믿음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누군가를 만나면 머리를 보고 발을 보고 옷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여기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예수님의 눈길은 통째로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라면, 진짜 제자라면 우리도 나의 마음, 나의 관심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이렇게 관심을 두고 전도가
내 마음에 살아 있어야 예수님의 좋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십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십자가 지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 전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관심도 전도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어서 장차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1번의 영광은 순교자의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건 시대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한 순교자가 하늘나라에서는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도자입니다.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들었다면 이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 되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전도에 관심을 두어서 내가 한 번, 두 번 열심히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도전해오고 그렇게 해서 전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을 건지고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